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남수는 7회요 7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을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셉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은 그 중앙에 그 점을 이렇게 찍고 선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이제 50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가 행복했었는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줄 때 행복했다. 그리고 또 타임라인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가 나는 가장 불행했다 하면서 이런 굴곡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이다. 그리고 불행했었던 때는 언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또 인생이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평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태로다가 돼요. 그리고 내려가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그리는데 지금은 중간에서 약간 위에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 교회를 나와서 행복하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그리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생도 평이한 게 아니에요.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벌써 4명의 인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의 인생이 순탄하게 쭉 올라갔나요? 천만에요.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삭도 여러분 있는 거 다 뺏겼다가 그리고 다시 얻었다가 또 다 뺏겼다가 이렇게 인생이 굴곡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앞에 있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여러분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에게 귀염을 받고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신이 일어나요. 형들로부터. 그리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참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요. 이 연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언제 기한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제안을 했다고 쳐봅시다. 야, 김 집사야, 권사야, 좀 참아라. 10년 후에는 내가 너 이 나라 이병철처럼 내가 만들어 주마라고 약속을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그거 못 참아요?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10년 후에는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도 참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셉의 성격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긍정성을 가졌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디 하나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가 가난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환한 빛이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가 팔려간 집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다.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느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성격이처럼 밝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꿈, 그러니까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듣는 성도들은 굉장히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적 입장으로 꿈을 주셨어요. 계시는 이 감추인 것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놓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게 계시거든요. 그 일환으로 꿈을 하나님이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계시는 이미 신약으로 오면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특별 계시 받으려고 그 이상한 데 따라다니고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굉장히 굴곡돼요. 신비주의로 나가요. 신비적인 상황은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만은 신비주의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이상한 거 따라 나가는 게 그게 우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꿈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안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그냥 꿈에 뭐가 그냥 용하다는 그렇지 않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은 전날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영화를 봤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우리들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자면서 다시 발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 뭐 간혹 가다가 계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것도요, 무슨 뭐 시대적인 종에게, 뭐 하나님의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에게 간혹가다 그런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시대는 이 말씀이 이미 다 기록하고 드러내놓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뭘 감추인 것을 뭐 보여주고 그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만 잘 읽으세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연구해도 여러분 이거 평생에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자꾸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으로 갈수록 신탁, 정치를 하는데 자꾸 물어봐요. 누구한테? 술객들에게.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다가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구약은 꿈을 통한 계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꿈이 나오는데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게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꿈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 28절을 한번 좀 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럼 꿈의 출처가 어디예요? 사람의 잠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실 일이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바로가 그 나라의 신입니다. 그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추앙하고 있었을 때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에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을 통치한다, 내가 온 세계 만당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장중 아래 벗어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앞에 7년 풍년이 들게 합니다.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 때 저도 농사를 도와줬던 사람으로서 보니까요,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먹는 문제는 이 나라를 배고픈 백성을 다스리고 먹여주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가 하실 일은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요셉을 그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하실 일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에 요셉에게 주셨던 어릴 적의 꿈이,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만나게 되죠. 자, 7년 동안 풍년을 준다. 곡식이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내린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가뭄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완벽수는, 완전수는 2,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7, 10 이런 형태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흉년이 들고 완벽하게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그냥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풍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굴곡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러한 굴곡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풍년만 다툽니까? 어느 때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이 365일 할렐루야만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신앙도 흉년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되느냐? 풍년이 들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대개 보편적으로 이럴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있는 거 쓰고 그냥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년 든다, 저축하라. 왜? 곧이어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대비하라.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냥 평이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 곧이어서 인생의 흉년이 들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예배에 더 열심히 드려야 될 때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요. 왜? 곧이어서 인생의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축해뒀던 신앙 파먹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 저축해뒀던 기도 파먹고 그때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흉년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흉년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내 죽을 때까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넋을 다 놔버리고 모든 비전을 다 놔버리고 모든 기도를 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7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 세력 이런 것들이 열흘 안에 다 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오래 못 가고 나쁜 것도 오래 못 간다.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잘 견디면은 다시 인생의 풍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풍년의 때에 잘 저축하고 잘 지혜롭게 예비해 놓으면은 인생의 흉년을 견디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단 말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갑부이고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3,000개 그리고 수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후반 그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집에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팝니다. 근데 이게 물건이 잘 팔리나요? 하루 종일 다녀도 물건 하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려고 봤더니 고물상인데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구석에 수서박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딱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배가 있는데 배가 모래사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를 젓는 그게 이렇게 있는 아주 낡은 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밀물때가 들어오면은 배는 반드시 뜰 것이다.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는 떠서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글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에 평생을 이걸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오면은 이 배는 뜰 거다. 왜? 자기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자기 인생이 마치 이 모래사장에 수서박혀 있는 저 낡은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물이 들어와서 내 인생도 그 물 바다 위에 떠서 저 넓은 저 바다를 항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이 그림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걸어놓고 평생 동안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 팔려 다녔던 그 청년이 결국에는 세계적인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갑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풍년이 그 뒤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년이 있습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또 있습니다. 30절, 39절과 40절 한번 좀 봅시다.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었던 인생, 팔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자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불확실성이야. 그러나 그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견뎌요. 감옥에 있을 때도 견딥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까지 올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그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든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나갔던 요셉.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장면을 만날지인데 오늘날에도 이것을 적용하며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 밤에 꾼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올바로 보며 이것 하나 제대로 우리가 잘 파악하며 나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실망치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년이 될 때 여러분 예배하시고 대비하세요. 인생의 흉년이 곧이어 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준비했던 기도가 흉년을 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또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에 수많은 심령들 깨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창조의 복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며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브람의 특징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의 특징이 그리고 이 야곱의 특징이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생의 풍년이 들 때는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흉년이 들 때는 풍년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처럼 인생은 이러한 굴곡이시 신앙은 이러한 굴곡을 가지며 나갈진데 이럴 때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없이 평이하고 평안한 신앙생활하는 성도 있습니까? 이럴 때 기도 저축해 놓아야 됩니다. 이럴 때 다시 믿음 신앙 저축해 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예배를 저축해 놓아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곧이어 닥칠 인생의 흉년 앞에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예배 그들 드렸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견디며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생의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확실성의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한 이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 성도들 기업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